네, 오늘은 2023년 2월 1일 수요 말씀 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에서 35장,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22장 46절의 말씀 가운데 발췌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출애굽기의 말씀과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몇 구절을 발췌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그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출애굽기 28장의 내용은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한 의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 시대에 대제사장인 아론이 머리에 쓴 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자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해 주는 표식이 바로 대제사장의 머리에 두른 관인데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만들어 붙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패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성결의 표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관을 쓰는데 이것을 성결의 표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가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말씀의 시제를 살펴보면 어린 양 예수가 시온산에 섰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즉 구원자로서의 모습이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속죄절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의 시기를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이미 나온 대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의 총수를 상징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반열에 속하는가를 증거해 주는 본문이 바로 계시록 1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즉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인 여호와의 이름, 즉 아론의 관에 새겨져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성결의 표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기록되어지지만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표로
기록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성결의 표,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구원의 표가 그들의 이마에 새겨져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성결의 표를 의미하는 관이 대제사장 아론의 이마에 쓰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의 지체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음에, 이마가 아니라 마음에 성령께서 인을 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죠. 근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었다. 성령을 주었는데 그 성령을 주신 공간이 바로 마음이다. 즉 마음에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지체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이 제사장은 그들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성결의 표 또는 구원의 표를 쓰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들의 제사장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차를 가리게 하라. 이건 제사장의 의복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들은 이 마지막 때의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묵은 곡식을 먹은 것을 다 토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의 육체를 씻어버리는 그런 회개의 사역을 하고 회개를 하는, 본격적으로 회개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을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과연 가이사의 제물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따로 있는가. 우리가 이것에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물질을 얻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벌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질을 얻게 되는데 근데 이 재물 가운데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가이사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벌어서 가이사의 것이라면 내가 버는 것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그 가이사의 것은 연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물 이것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지요. 그렇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이 물질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물질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즉 육적인 소욕에 붙잡혀 있는 그 청년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생각, 육적인 소욕에 사로잡혀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그것을 바칠 수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께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사울과 바나바 할 때 초대교회 기초를 세웠던 이 바나바는 참 부자였던 사람인데,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세울 때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렸습니다. 왜 자기의 땅과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것을 통해서 열방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이사의 재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가이사의 것은 드려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근거로 가인과 아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가인의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왜? 이 풍요의 신에게 이미 드렸던 그런 우상신에게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바친 그 재물을 연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여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 말씀을 몇 번 나눈 기억이 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관통하는 개념들을 요약해 보면 십자가와 부활로 압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며 반드시 다시 사는 부활을 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서 들림받는 휴거되는 하나님의 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죽은 자들은 그것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도 부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활, 하나님의 종들의 부활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가라지 쭉정이의 부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압축하여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죠.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임을, 악한 일을 행한 자 이 쭉정이와 가라지는 이 심판의 부활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어떠한 사람들도 그냥 몸이 완전히 없어지고 분해되고 사라지는 영혼 멸절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활 때에, 즉 영적 세계에서는 물질 세계와 같이 자손 번식이 일어나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제도가 영적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질 세계에서 구분되었던 성별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영적 세계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도 사용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체들인 하나님의 아들들, 제사장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 또한 새하늘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 안뜰에 거주하는 천국 시민의 구분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바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읊어대고 말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그런 죽은 자의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낙원에 가 있고 하나님의 종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들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죽어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부활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독교 이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이 기독교에서만, 그렇지만 이 부활절에만 우리가 읽고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의 이 핵심을 관통하는 맥이 바로 부활이구나. 왜냐하면 이 부활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안 되면 휴고도 안 되고, 또 이 여자의 부활 가운데, 종들의 부활 가운데 여자의 부활로 부활이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도 아니고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존재임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두개인을 향해서 너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다. 즉 너는 바로 뱀의 후손으로 예비한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자임을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명확한 뜻을 깨닫고 내 안에 육이 죽고 영이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리신 이의 영으로 예수님처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부활되어지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